신학개론 대강좌 오늘은 25강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우스타의 안셀무스 또는 캔터베리 안셀무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12세기의 중세의 신학적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해보시면 아우스타의 안셀무스 아우스타라고 하는 데는요, 지난번 24강 때 말씀드렸지만 이태리의 북쪽 피에몬테 지역이고, 아우스타라는 부르고뉴 지역 공국의 아우스타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이, 거기에서 안셀무스는 1033년 또 34년에 태어나서 1109년에 생을 마칠 때까지 캔터버리의 대주교로 사목을 하시면서 위대한 철학자, 신학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안셀무스의 기본적인 신학 사상의 토대는 이성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계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믿음에 대한 이해의 그런 계보를 이어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안셀무스는 추구를 했고, 거기에서 여러 작품을 썼습니다만은 중요한 작품 중에 첫 번째는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안셀무스의 그런 기록이 있는데, 신존재 증명은 스콜라적인 측면의 신학을 시작했다는 관점에서 안셀무스는 대단히 위대합니다. 또 스콜라 신학의 중세 이전의 창시자로 아우구스티누스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스콜라적으로 계승한 것이 안셀무스입니다. 안셀무스는 자신의 저서 프로슬로기온 이 프로슬로기온에서 신존재 증명을 하는데, 대전제로서는 신은 그 이상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존재이다. 다시 말하면 신은 가장 위대한, 그 위대한 것이 없는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 이상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대전제예요. 대전제는 신은 그 이상 큰 것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고, 소존재, 그러나 그 이상, 이 이상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것은 정신에만이 아니라, 정신 안에서만이 아니라 정신 밖에도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신 안에서도 그렇고 정신 밖에서도 신은 존재돼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신은 정신 안에만이 아니라 정신 밖에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안셀무스는 믿음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안셀무스의 신학적인 것은 fides querens intellectum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믿음. 따라서 믿음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라고 그랬고,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을 좀 많이 만들어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안셀무스에 있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고, 또 기도의 최고봉이 신앙이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을 했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 프로슬로기온의 저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속죄교리입니다. 속죄교리인데, 이 속죄교리라는 것은 대속사상, 대속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론은 바로 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크리팍시오라고 해서 이게 보상론이라고 하는 건데, 보상론, 여러 가지, 이것은 속죄교리라든가 대속론은
일종의 개신교적인 성전정도 있지만 원론적인 이 사크리팍시오라고 하는 캔터베리의 대주교의 이 구원론은 바로 보상론이라고 하는 것을 사디스팍시오입니다. 사크리팍시오. 사크리팍시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디스팍시오. 영어로 하면 satisfaction이죠. satisfaction은 영어로 얘기하면 만족한다 그런 뜻이지만 왜 만족하겠습니까? 누군가 보상을 했기 때문에 만족한 거 아니겠어요? 이 보상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구세주인데 하느님이 왜 사람이 됐느냐 하는 관점에서 안셀무스는 인간이 죄를 짓고 그리고 세상의 무질서에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바로 육화의 필요성을 얘기했죠. 철학적인 관점에서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십자가상의 돌아가심, 다시 말하면 안셀무스의 이 근본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육화론과 구원론입니다. 육화론과 구원론인데 하느님이 사람이 된 것은 육화, 강생신학이죠. 육화론과 또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이것은 구원론이죠. 따라서 육화론은 구원, 다시 말해서 강생의 필요성을 얘기했고요. 강생의 필요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하신다고 하는 이 십자가상의 죽으심은 바로 보상론이라고 하는 구원론을 얘기해요.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게 대속론인데 그것은 이제 보상론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인간의 죄를 지어서 세상의 무질서에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죠. 육화 강생하셨는데 강생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쭉 하시고 결정적으로 바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것이 바로 구원론이면서 동시에 그 표현을 대속론, 대속하면은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건데 단순히 대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그분이 기워 갚은 거예요. 보상을 해주시고 십자가라는 가치를 보상을 해서 구원을 이룬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 지은 사람이 자기 것을 보상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내 죄 지은 것을 누가 보상을 해줘야 돼. 그 보상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 꼬마가 축구를 하다가 축구를 뻥 찼는데 그 축구공이 이웃집 창을 깼어요. 창을 깼으니까 창값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꼬마는 돈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또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누가 그럼 갚아줘야 돼요? 부모가 갚아줘야죠. 부모가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당신께서 죄송한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창 깨진 것을 기어 갚는 것이 부모가 기어 갚았잖아요. 보상해줬잖아요. 그래서 사티스팍시오라고 하는 이것을 안셀무스는 속죄 이론, 대속 이론, 결정적인 사티스팍시오라고 하는 것은 보상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 스스로 우리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안셀무스의 스콜라 신학의 아주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교의 역사 안에서 교회 역사상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한 이런 조직적인 스콜라적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안셀무스의 이런 가치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스콜라 신학을 열었다는 관점에서는 대단한 신존재 방식 하나와 육화론과 이 보상론이라고 하는 구원론, 이 세 가지가 안셀무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출발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와 같이 이런 맥락에서 안셀무스는 늘 이성과 신앙, 철학과 신학의 관계를 숙고하기 위해서 신학 발전을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들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셀무스는 우리 이 중세 신학자들의 어떤 스콜라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것을 종합하고 완성한 분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고요. 그 사이에 많은 또 스콜라 신학자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프란시스칸의 둔스코투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프란시스칸의 또 대단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죠. 서는 그 자체로 영향을 끼친다 하는 그 데우스 에프시붐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선, 보눔, 에스트, 데프시붐, 선은 그 자체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관점들에 있어서도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프란시스칸 그 세대의 중요한 신학자들이 있죠. 이렇게 중세 시대 때는 단순히 암흑 시대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빛을 발하는 정말 그 그리스도교 사상과 신학의 토대를 이룬 그런 시대였었어요.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신학자들의 그러한 그 탐구가 엄청난 그리스도 발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초기 천년에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박해 시대를 끝나고 형성되어 나갔던 시대는 4대 공예를 통해서 공예의 선포를 통해서 그리스도 신앙이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신앙과 그리스도로 신앙이 단단하게 토대를 이루었어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325년에 니케아 공예, 삼위일체 그 이론을 설파한 거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본성이 하느님과 동일하다는 것. 381년에 성령도 그 본성이 하느님과 동일하다. 호모우시오스. 따라서 325년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신이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성령의 본성도 신이다. 그리고 431년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이 바로 신성의 위격인데 그 위격의 안에 인간의 인성, 하느님의 신성이 결합됐다고 하는 431년의 위격적 결합.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었고요. 451년에 그리스도론 관점에서 위격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도 말고 혼동되지도 말고 또 분리하지도 말고 가르지도 말라는 이 네 개의 부사로 인해서 그리스도교의 이러한 그 삼위일체 신앙과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론이 신앙이 정리가 됐다면 중세에 와서는 공예를 통해서 꾸준하게 선포된 것이라기보다는 중세 이후에 발전됐던 대학 교육과 수도원의 신학 발전이 이런 많은 걸출한 신학자들을 많이 양성했다는 거죠. 안셀무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둔스코투스도 그렇고 또 보나벤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단한 이런 종합력, 베르나르도 같은 이 수도원의 이런 전승들,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그 시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신학, 따라서 초기 천년은 플라톤의 사상을 토대로 해서 저 세상에 나가는 영적 세계의 추구를 향한 것을 향해서 나갔다면 중세 시대의 이런 그 왕정들의 발전과 신성 로마 제국과 그리고 계속된 이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의 토대의 발전을 통해서 상당한 신학적 발전의 토대를 이뤘다는 것이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선언된 것이죠. 안셀무스의 이러한 그 보상론이라든가 또 육한론이라든가 신존재 증명이 공의에서 선포된 적은 없어요. 더군다나 둔스코투스라든가 보나벤투라라든가 특히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 얼마나 방대한 작업입니까?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 공의에 선포된 적은 없지만 주류 천년의 중세 시대의 중세 스콜라 신학이 지금 우리 카톨릭의 모든 믿을 교리,
신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16세기에 가서 종교개혁이 있은 그 다음에 우리 카톨릭은 트리덴트 공회를 통해서 중세에 있었던 모든 신학적인 토대를 정비해서 트리덴트 공회가 거의 완벽한 중세뿐만 아니라 초기 천년 1세기의 모든 신앙과 윤리와 전례와 또 여러 가지 이 생활에 대한 공의의 그 선언문들이 정리됐는데 그게 이제 한국 교회도 언제면 작년이죠. 덴징건 심해지로 해가지고 그런 그 편람들이 번역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는 이 신학기는 25강에서 안셀모스의 이런 스콜라적인 철학적 바탕을 통한 이해된 그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의 토대를 두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세기의 대신학자 중에 한 분인 이브 콩가르. 이브 콩가르도요, 칼 라너라든가 상당히 많은 그 우리 가톨릭 신학자들이 있죠. 그런 신학자들 그리고 이브 콩가르가 대단히 중요한 이체받은 공예를 설계한 칼 라너와 같은 쌍벽을 이루는 그 도미니칸 또 그 신학자인데 이분도 카톨릭의 이런 신학 업적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로마에 있을 때 1990 언제입니까? 1993년인가 4년도에 카르디날 추기경으로 서임이 되는 그런 영광을 가졌죠. 우리 카톨릭에서는 추기경은요 어느 지역에 정말 그 최고의 고위 성직자로서 주교단 중에 정말 명예직인 추기경의 그런 서임은 주교들만 드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신학자들 안에서도 추기경에 그런 서임을 주는데 바로 이브 콩가르 추기경이 말년에 이런 모든 신학적인 그런 업적을 인정하면서 추기경은 서임됐었습니다. 제가 로마에 있을 때 서임됐었거든요. 이 이브 콩가르가 얘기한 이 중세의 신학에 대한 강조한 점이 있는데 이브 콩가르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브 콩가르가 서방 신학, 즉 라틴 서방 신학의 이 사고 안에서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한 것이 바로 안셀모스부터 시작한 이 신학의 토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브 콩가르는 이렇게 우리 서양 신학, 서방 신학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철학 이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작품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 작품들은 뭐냐? 카테고리의 범주들 그리고 인테르프레타시온 해석학들이죠. 해석학. 범주라고 하는 조직적인 그런 그 규범들 그리고 그것 해석해야 되는 또 해석 측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문 분석의 발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 분석을 많이 한 것이죠. 아르텔레스의 이러한 그 철학적 바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교에 갇힌 성서의 본문들도 주석했고 많은 교부들의 그 작품, 천년기의 작품들을 주석하면서 이러한 서방신학의 구체적인 본문 분석의 능력들이 발전됐던 겁니다. 따라서 이 12세기에는요, 제가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색깔이 있는 그 매직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12세기에 있어서 12세기에 써볼까요? 12세기에 있어서 중세의 이러한 철학적 발전에 있어서 아랍 철학의 이런 그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랍 철학. 이 이슬람 종교가 나오면서 십자군 전쟁도 연결되지만 철학적인 측면에서 이슬람은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적인 그러한 그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유럽보다 훨씬 많이 됐었어요. 우리 그 아라비아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수학적, 과학적 방법을 보세요. 전부 이슬람에서 온 거거든요. 따라서 12세기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방법론들이 뭐였냐면 첫 번째 변증법이었어요. 변증법이 뭡니까?
변증법이라는 것은 물론 이것도 굉장히 플라톤, 소크라테스부터 현대 철학자가 다 얘기해야 되지만 그 얘기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헤겔이 얘기했던 어떤 결론적인 측면의 변증법을 말씀드리면 변증법은요, 사물이라든가 인식에 있어서 알아듣는 것과 사물에 대해서 정반합, 이러한 가치 체계로 인해서 이 인식이라든가 사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정반합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 반대 안티테제, 따라서 정이 있으면 그걸 반대하고 정과 반대한 것을 합치는 통합, 합이 나오는 것이 정반합. 이것이 이제 그 변증법적인 그러한 논리들이 이제 많이 수용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증명적인 이성의, 그러니까 증명 가능한 이성의 연역법. 연역법은 뭘까요? 연역법은 귀납법과 반대. 귀납법이라는 것은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결론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연역법은요, 제가 연역법을 참 좋아하는데, 연역법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것을 규정이 나가는 거죠. 예를 든다면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이순신도 죽었습니다. 또 세종대왕도 돌아가셨습니다. 또 유성룡 장군 대감도 돌아가셨습니다. 또 누구도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귀납법이에요. 쭉 설명했고. 근데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하고 소크라테스도 사람입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대전제를 놓고서 연역적으로 검증 가능한 이성의 방법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또 하나의 방법론은 12세기에 시작된 것은 또 비유적 이성. 비유를 초기 천년도에는 비유적인 상징을 통해서 상징의 속을 알아내는 것에 추구했다면, 중세시대 때는 비유를 통해서도 비유적으로 걸 해서도 이성을 가지고 방법론을 찾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12세기에는 변증법, 그다음에 연역법, 비유적 이성을 사용하는 저서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13세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랍 철학을 수용하는 것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정치학, 그 다음에 논리학, 그 다음에 우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물리학이죠. 물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 우주론 작품들이 많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중세의 시작 11세기, 12세기에 있어서 중세의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안에서 성경의 계시를 세상과 인간에게 완전한 이해 가능한 설명의 교리를 알려주고 발전시켰다는 것이죠. 그냥 믿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계시가, 그 계시가 정말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완전하고 그리고 완전히 종합된 그러한 설명으로 인한 교리, 그 교리를 발전시켜 나간 것이 바로 중세의 스콜라 신학입니다. 따라서 신학을 위해서 철학을 전적으로 토대를 바탕으로 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세를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철학은 신학의 신혈하고. 이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철학의 이해 없이 신학을 얘기할 수 없다, 그 얘기죠. 따라서 지금도 전 세계 카톨릭의 이 신학교는 철학 2년을 배워요. 철학 2년. 본과 들어가서는, 신학교 들어가서는 라틴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교리를 배운다 하지만 2년 정도를 철학 시간을 배우고, 그리고 3년을
신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석사학위를 쓰고 그 다음에 1년. 그래서 총 가톨릭에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7년이 걸려요. 우리는 군대까지 합치고 모라토리움 이게 실습까지 합치면 한국은 10년이 걸리지만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중세의 스콜라 신학의 출발은 이것은 이성을 사용한 아주 중요한 그 중세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성을 사용했던 이러한 철학적 사고의 위대성과 가능성들을 동시대 신앙의 귀중한 선물로서 선물 받았고 또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는 것이죠. 많은 영감을 준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초기 천년은 신앙을 토대로 해서 플라톤을 중심으로 한 저쪽 상징적 저쪽 세계를 추구하는 영적인 발전이 있었고요. 믿음이라는 두 번째 천년의 이 관점은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귀중한 선물들을 지각하는 것, 알아듣는 것,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을 되도록 이성을 사용한 철학적 토대의 위대성은 이 스콜라 신학이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책에 이제 132쪽 12세기 문예부흥이죠. 르네상스 시대의 수도원 신학과 스콜라 신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중세의 이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른 관점에서 그런 얘기할 수 있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는요 황금기였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 황금기였어요. 그런 점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중세 때는 초기 천년이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위격의 발견이라는 위대성이 있다면 중세 때는 바로 인간의 위격인 인격의 발견이 상당한 가치, 보물이고요. 인간의 인격은 단순히 개별체로서 인디비주얼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인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니크하다는, 유일하다는 거죠. 독립된 존재도 중요하지만 유니크하고 유일하고 존엄하다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요. 또 신앙과 이성과의 관계에서 깊이를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지적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적인 열매 금지에 대한 이 부분을 아담과 하와가 어김으로써 신라곤은 됐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주신 자유의지의 선물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복돈죄라고 했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을 통해서 내가 더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인간이 비록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있지만 자유의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의지의 인간적 가치, 그런 점들이 인간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카인과 아벨의 그런 역사, 그렇죠? 카인에게 하느님께서는 누구도 죽이지 말라는 또 표시를 해줬잖아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인에게 또 죄를 묻지 않은 자비의 이런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중세의 스콜라 신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슈타인 안셀무스, 그리고 캔터베리의 대주교인 안셀무스의 이러한 그 신학적 토대, 그렇죠? 이성과 신앙의 조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여러분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중세 신학의 보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관점에서 중세 철학자 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그 깊은 통찰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준 귀중한 선물
두 번의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계속되는 12세기 르네상스의 스콜라 신학과 수동원 신학을 계속 알아보고, 그리고 두 번째 천년에 이 21강부터 시작했던 이 대장정 2000년 뒤에 이런 신학,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신앙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에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진가도 여러분께 나눠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여러분들 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을 좀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